오늘 저희가 첫 주를 맞아서 또 주의 만찬이 있는 주죠. 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제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복음송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거. 영생을 얻음이로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또 가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할 수 있는,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계속 영원히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선물 줬다가 뺏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 만나다가 또 헤어질 때 다 뺏어가 서로 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았다가 다시 줬다가 또 다시 마음에 들면 또 줬다가 또 사람이 죄를 지면 또 뺏어갔다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한번 구원하시면 그 다음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대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랑스럽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극심한 죄인이었죠.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냐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계에는. 근데 그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다시 뺏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들에는 뜻을 돌이킴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들이요, 외형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 종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 기독교와 거짓 종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뭐 카톨릭, 개신교,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그저 막연히 어딘가에 가겠지. 뭐 설마 지옥에는 가겠어? 아 근데 또 지옥이 두렵기도 해.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죽으면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경배가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 집에 가는 분도 있고요. 어디 다른 데 들리러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인생을 다 마치고 갈 곳을 모른다면 그건 대단히 이상한 거죠. 특히 성경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즉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는 기록된 최종적인 문서를 통해서, 바로 성경이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시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믿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믿었고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원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살지도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남은 생에 30년, 40년을 어디서 살아야 된다, 어느 집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살지가 정해지는 일이거든요, 이 구원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도 없어요.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는다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디 가서나 항상 그 얘기를 하겠죠. 내가 벼락을 맞았는데 내가 살아났어. 이게 벼락 맞은 자국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엄청난 일이겠죠. 우리가 뭐 벼락 맞을 확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났다면 그건 대단히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나 얘기할, 세상에서 소위 뭐 술안주검으로 얘기할 그런 얘기라고 하죠. 어디서나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경험이 아니에요. 엄청난 경험이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자신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일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잘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죠. 결혼은 인생에서 큰 사건이죠. 결혼하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과 후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한 번 바뀌게 될 때 언제냐면 이제 애를 낳고 나면이에요. 애를 낳으면 또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그리고 계속 바뀌는 텀이 있는데 또 애를 둘째 낳으면 또 바뀌고 셋째 낳으면 이제 계속 바뀌어요. 삶의 어떤 모습이 바뀝니다.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니까. 결혼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알아봐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다 알아보잖아요. 그냥 가다가 여기 마음에 드네 하고 사진 않잖아요. 집을 보고 뭐 첫눈에 반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막 몇 달간 조사, 중고차 살려고 그래도 다 조사해요. 그냥 안 삽니다. 알아보고 사요. 연비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중고차 살 때도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아보죠. 혹시 이거 금방 고장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결혼을 잘 알아보지 않고 하면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과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있죠. 결혼하기 전에 분들이 읽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분들도 읽어도 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면 아내 선택하는 법, 배우자 선택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고 뭐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또 특히 아직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 상담 중에는요, 이렇게 가정 문제, 특히 배우자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나 남편 문제로. 그런데 이게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요, 어떤 나름대로 좀 성경적인 좋은 답을 얻으러 오겠죠, 당연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남편이 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에게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종할 남편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남편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또 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나가면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 중에 더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작은 죄로 보이네요. 당신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처음에 교회 가지 말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지 마, 성경 읽지 마 이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하면요 늦습니다. 그렇죠. 결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요. 이거 어떤 직장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인생을 어떤 직업을 가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거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을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근데 글쎄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혼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인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둘 중이 하나인 상태에 있어요.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왜 물어보지? 혹시 구원파세요? 막 그게 구원파 무슨 상관? 저는 구원파 다녀본 적도 없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파세요? 뭐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어느 파, 누구 이런 거 다 떠나서 구원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저는 구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죠.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어떤 분은 목사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지. 그럼 목사한테 물어보면 뭐가 실례예요? 전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즉시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야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은 걸 그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걸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거 왜 물어보지?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숨길 이유가 없죠. 결혼했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고요. 떳떳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실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부끄럽진 않아요. 그렇죠?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도 했고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정부도 보증해줘요. 문서 떼면 나오잖아요. 줄줄이 나와요. 딸린 가족이. 마찬가지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이 집안에서. 성경은요, 이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몸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텐트라고 불러요. 집인데 벽돌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또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성경에 보증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목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거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영상에서 봤어요. 다른 분들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구원은 이거 죽어봐야 아는 거다.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도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바꾸면 안 되죠.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긴 했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너희 깨끗이 치우면 내가 상으로 10,000원을 줄게. 엄마 아빠 외출하고 나올 때까지 3시간 동안 너희가 집 깨끗이 치워놓고 서로 싸우지 않고 동생들 잘 돌보고 있으면 아빠 상으로 10,000원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10,000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법은요, 부모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겸손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다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어. 자기가 구원받은지 아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죠.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물어봐야 돼요. 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어디 먼지 이사 가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목사님? 혹시 제가 간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증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디 간증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저는 얘기해 줘요. 다. 저희 간증도 올라가 있는데요. 얘기해 줍니다. 얘기 못 해줄 이유가 없죠.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알아야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목회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근데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봤더니 막 기분 나빠한다. 그럼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왜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죠. 왜 물어봐요?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착한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럴듯한 말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착한 일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느 게 더 큰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충분히 많이 쌓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그저 계속해서 행위를 쌓아야 한다는 압박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성경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한 사람의 몸 안에 많은 지체가 달려 있잖아요. 지체가 있죠. 한 사람이 수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크게는 손, 발, 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또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 살과 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예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된 건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넣어두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걸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누굴 정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도 하나의 민족으로 성경에선 카운터 치고 있죠.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의 운명은 창세 전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개인의 운명은요, 자기가 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문제도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다 선택이죠.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도 다 선택입니다. 작은 문제들,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사 먹을까, 집에서 해 먹을까, 이것도 다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죠.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본인들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죠. 가보지 않은 길을 알 수 없어요. 구원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살과 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우진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저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모든 사람에 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누구든지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저의 구원을 보증하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란 걸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 기록부를 보면 확신할 수 있잖아요. 아, 맞다, 정말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펴봤죠, 그 구절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인용하고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보여줘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받은 거 잃어버린 적 혹시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물은 안타깝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의 선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무도 그러면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윗동네도 있잖아요. 그 북조선인민공화국에 거기 뭐 수령동지의 자녀가 되면 누구도 못 건드리죠. 하물며 거기 독재자의 자녀가 돼도 그 동네에선 누구도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라는 측면에서 선물이라는 거지, 뭐 선물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저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 말씀을 능가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으면,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큰 죄를 작은 죄는 괜찮아요, 자기가 자주 짓는. 근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사람은 자꾸 구원을 행위를 죄를 지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죠. 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녀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세상에서는 지탄받을지 몰라도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쇄살인자인데요. 연쇄살인자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사악한 자라고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죠. 연쇄살인마. 근데 그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연쇄살인마라고 그러고 비난을 받고 벌을 받지만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단 2개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종교고요. 다른 하나는 가인의 종교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종교고요. 가인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아벨의 종교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가인의 종교입니다. 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왔고 가인은 자신의 행위와 수고를 통해 나왔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양을 한 마리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양을 한 마리 선물로 달라고 구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내면의 양심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행위 구원을 믿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상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하며 효과적인 의로운 피를 통한 대속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머리 아래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은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지만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은 머리 위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히려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 위에 있는 진노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어서 지옥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암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문병을 갔어요. 누가. 그럼 보통 생각할 때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병 간 사람이 문병 잘했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어요.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완전히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겁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변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생각과 느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는 느낌이 충만하고 내면에서 너는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넌 구원받지 못했어. 맞아.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맞아. 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 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 믿은 적은 없잖아. 그럼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넌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 네가 구원받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세요. 다시 태어난 믿는 사람 안에서는 성령님은 내면에 평안을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형이에요. 믿으면 즉시 받게 되거든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굳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근데 문맥을 보면 부르는 게 믿는 거라고 하고 있죠.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믿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성경에서 확신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다른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가족 안에 속했고 같은 편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저 자신도 믿는다고 말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고 뭐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받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나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모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짜 믿는다면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건 구원을 확신하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독교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상급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단순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의 모든 생각과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희망사항이나 추측이나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교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건 교만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더 교만한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언젠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쌓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언젠가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지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에선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다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 안에서 안식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